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슬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세 번째로 그때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병이 낫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쟁 상대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은 죽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또한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금식을 이야기하고 또한 광야에서 사람들을 피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시에서 무리를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에는 슬퍼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그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12년 동안 얼마나 이 여인은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또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한 아직 젊은 이 소녀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약한 사람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장과 또한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 소녀를 살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은 곧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소녀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오랫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여인처럼 그저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사정에 맞추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만져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치유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각 병도 다르고 상황과 환경도 다르고 주님께서 또한 각각 다르게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무리 가운데 있는 숫자로 인원 몇 명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깊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